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논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이런 의논과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렇게 걱정하고 또 생각하시는 의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사건에서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에서 회의와 의논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회의와 의논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논했다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 의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로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직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했다. 복수 형태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복수의 형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 형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도 복수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복수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읽어보면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사람이 복수의 형태로 함께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복수의 형태로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은 인간관계의 복수의 형태 그러니까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 9번의 좋았더라, 창조하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언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살도록 그 관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수 형태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수 형태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사람다운 것이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인다는 것은 반쪽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는데 얼굴이 반짝거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관계가 틀어졌는가, 아니면 관계가 상하였는가,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리라는 것도 관계를 하지 않고 혼자 윤리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혼자 떨어져서 존재하는 사람에게 윤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데 정직성과 진실함이 필요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야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 혼자 살아가는데 윤리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 아래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시고 함께 회의와 의논을 하여 서로 존귀함의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논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직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직책이 높아서 가중치가 높게 쳐주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니까 그 발언의 비중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하면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동등하고 서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의논과 토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셔서 회의하시고 의논하셨고, 또한 우리를 복수의 형태로 우리를 관계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며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며 서로의 존귀함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식사하셨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함께 만찬하셨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답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드는 그 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사랑, 용납, 용서, 이해, 오래 참음, 헌신, 봉사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은 그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재판을 굽히지 다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보고 굽어지지 않게 판결을 하고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것을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고 가장 존귀한 모습, 가장 사람답게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함께 존재할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지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한몸된 공동체를 확인하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가는 한몸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